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희망이라는 열매를 따먹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순간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이 심하게 되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절망이 그리고 삶을 접는 것이 더 편할지 모르는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불치병이라는 선고를 받아들고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운명이 바뀌어진 이 여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여인은 참으로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 고생하였습니다. 자기의 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의원들 때문에 더 고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명의 용하다는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엄청난 치료비에 돈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바쳤으나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의원이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면 남은 것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불쌍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전에는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다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산 것입니다. 자포자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때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희망이 사라지는 날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 헨리의 작품 마지막
입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어느 날 존스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그녀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살 가망성이 10%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존스는 창밖을 통하여 보이는 덩쿨잎을 세며 마지막 한 장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아래층에 사는 베이몬 노인은 존스의 그러한 사실을 알고 벽에 덩쿨잎을 그려 놓습니다. 간밤에 세차게 휘몰아친 비바람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잎새를 보며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은 존스. 그러나 비 오는 날 그림을 그린 베이몬 노인은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친구인 스우는 존스에게 그 마지막 잎새 그림이 베이몬 노인의 걸작이라고 말합니다. 존스는 그 마지막 한 잎에 그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달려있는 한 자기의 생명은 연장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정이 가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부질없는 것에 희망을 건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한 잎에 희망을 건 존스는 마지막 잎이 떨어질 때까지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의 근거를 재산의 증식에 둘 수도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둘 수도 있고 자식의 성공하는 것을 보는 재미에 둘 수도 있고 인생을 즐기며 쾌락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뿐이요. 또 성취하였다 해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망,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희망이 되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순간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만 해도 힘이 솟고 살맛이 납니까?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살아가게 만듭니까? 때로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으며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의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는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살맛이 나게 하십시오.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가 예수님께 거는 희망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도 삶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희망,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에워싸 미는 무리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무리 중에는 그 여자처럼 만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촉되고 옷을 스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기의 필요를 연결시켜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만 주님을 에워싸 밀었을 뿐 그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던 사람들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손을 댐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살아갑니다. 한 부류는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며 겉으로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손을 뻗쳐 접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주님께로부터 생명과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은혜의 체험이 없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줄 사랑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군중들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접근도 못하고 떠나고 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쉽게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낙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경꾼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구경꾼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재미를 찾아 구경 삼아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도 구경꾼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도 헌신을 크게 하였다 해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여 나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보다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으면 나는 구경꾼임에 거의 틀림없습니다. 구경꾼과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구경꾼은 구경만 하고 왔던 그대로 간 것이고 예수님은 병든 몸을 이끌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갈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고 몸도 완치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님과의 표면적인 접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낫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접촉될 때 능력은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셋째, 여인이 군중들 틈에 끼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도 반드시 가까이에서 만난다는 보증이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만 보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길거리로 나온 것은 나의 결심과 의지가 작용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긴장하며 숨을 죽이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기를 마음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밀고 밀치는 상황,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이 여인이 서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온다는 것은 틀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대소망 2권 7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무리들 사이로 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는 일부러 여인이 서 있는 쪽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먼저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안으로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피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타는 분이 계십니까?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난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만지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금 내 앞으로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를 먼저 보시고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내 앞으로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삶의 희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희망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희망의 근거를 삼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갈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계십니다.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십시다. 다시 한번 만져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지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